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소라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인하니의 말씀입니다. 아멘. 4월은 우리가 새 생명이라는 주제를 갖고 재림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움직이게 하시는 여호와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선생님들 재림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재림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죠? 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또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그냥 뭐 시간아 세워라 내어라 지내듯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뭘 하면서 기다릴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했던 사명을 이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비전과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 비전과 사명감이 없다면은 아직 연약한 어린아이의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신지를 분명히 아는 자는 일상 상황 가운데 갈등과 또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거든요. 왜 그래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비전과 사명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또 이 자신이 가야 할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비전을 품은 자에게는 사명감이 생기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며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는 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기 위해서 이 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분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말씀만 읽을까요? 아니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또 간구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은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성령님이 도우실 때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 저희가 참 그 봉헌송 하듯이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갈 때 그 참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이 성결한 삶을 사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내 뜻을 품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을 말할 때 꿈 같은 허상일지도 몰라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신뢰 같은 그냥 작은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이 한낱 허상일 뿐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한낮 같은 빛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신뢰 같은 희망일 뿐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 삼손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난 것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본문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문을 자세히 보다 보면은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지도 알 수 있는 작은 뜻이 숨겨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이 연약한 우리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여호와의 영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시는 그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질 것일까요? 정말 믿음이 강건하고 강대하며 그런 자에게만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질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의심이 많은 자부터 시작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까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반응하지 않으면은 그저 똑같은 인생을 살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비전입니다. 그 비전에 어떻게 반영하냐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봅시다. 배경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에 입다를 이유로 사사가 없었어요. 네. 근데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는 너무 잘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악독에 빠집니다. 너무나 악하였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 아무 새 없었고 또 블레셋으로부터 침략을 받아 블레셋의 뭐 거의 종이 하나 없는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블레셋에 핍박받던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사사기 13장 2절 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예, 본문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시다라고 나오죠. 근데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여호와의 사자인 거고, 이 마노아의 그의 아내, 이름도 나오지 않은 그의 아내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하죠. 아, 네가 임신하지 못한 건 내가 알고 있는데 너 곧 아들을 출산할 것이야. 사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 분명 기쁜 소식이죠. 이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오나 이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인지 아니면 지나간 선지자인지 아니면은 그냥 동네 아저씨인지를 알 수 없으나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은 마노아의 아내입니다. 아내가 어떻게 돼요? 이 기쁜 소식을 남편에게 달려서 말합니다. 아, 여보,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같아. 정말 이렇게 뭐 이름도 못 부를 정도로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는데 이분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뭐라고? 내가 아들을 갖게 되는데 나 임신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말이죠.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성도님은? 그죠? 우리가 믿음이 강하자면은 아이고 그냥 야 주님이 하신대 아들을 준대 할렐루야 하면서 막 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마노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노아는 일단 그래? 자기가 더 들었단 말이지. 그래서 그때가 이 마노아가 그 아내의 말을 듣고서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마노아가 말한 게 과연 맞을까? 틀릴까? 의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거 내가 넘어갔네요. 이 뒤에 보면 이제 여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내에게 보였던 이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한번 나타나서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그에게 묻고 싶은 거 있습니다. 뭘요? 과연 이 아이가 어떻게 할지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다시 한번 묻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내십니다. 누구에게 보낼까요? 마노아일까요? 마노아의 아내일까요? 네, 재밌는 거는 마노아가 아니라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또다시 나타나십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그걸 보고서 오셨네? 하고 남편을 불러와요. 남편을 불러옵니다. 남편이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서 묻습니다. 과연 아이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키워야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거죠. 여전히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는 이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마노아는 여호와 사자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죠? 어떤 선지자는 되겠지. 뭐 좀 용하는 사람인가? 뭐 지나가는 사람인가? 이 생각으로 듣고 있는 거죠. 그 묻습니다. 근데 여전히 여호와의 사자는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네 아내에게 일러준 대로 그렇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에서 이제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를 보게 돼요. 뭘 볼까요? 남편과 아내입니다. 자, 보세요. 마노아는 그 사람이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그거를 하나님의 뭐 뜻이 이런 걸 둘째치고 그 사람의 말을 자신이 필요한 건데 불구하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껴있던 그의 아내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일지도 모르는 생각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6절 보면은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나옵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는 지금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인 것 같긴 한데 분명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근데 말을 못 묻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아예 못해요. 영적으로 둔했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나타나게 해달라고. 나타났어요. 근데 마노아가 아니라 마노아 안에 나타났어요. 왜요? 마노아에 나타나도 그게 사이즈인지 뭘지 뭐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하나의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뭘까요? 영적으로 깨어난 그 아내의 말을 듣는 남편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남편보다 아내가 믿음 좋은 경우가 허다해요. 예.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은 이 아내의 말을 듣는 것도 좋은 것이에요. 예. 특히나 아내의 말을 듣지 못하면서 성령님의 말을 듣는다? 이거는 말 같지 않은 말입니다. 예. 아내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옆에 있잖아요. 아내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의 말을 귀 기울이는 자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예,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 이 나온 것처럼 성경에서 그 탄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흔치 않아요. 이 성경에서 한 사람의 태어나는 그것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누구 있을까요?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 그 삼손입니다. 정말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왜 이렇게 기록됐을까요? 이걸 통해 저희는 깨달음을 얻기 원해요. 세례 요한 같은 경우 말고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기억나시죠?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있을 때 직접 보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만나지 않았어요. 요셉은 꿈에서 나타났습니다.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요셉이 잠에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들을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니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분명히 다른 게 있어요. 마노아는 그의 아내가 여호와 사자를 보았고 그 본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같다고 기쁜 소식이 전에 또 말했습니다. 근데 의심하였고 먼저 요셉은 꿈에서 꿈을 꿨던 것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허상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서 주님 말씀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순종하겠다고 바로 행했다는 것이에요. 이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노아는 이 여자를 만났던 불구하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묻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8절에 아까 말한 것처럼 다시 물어봅니다. 예, 그리고 나타났죠. 여기까지 다 들으셨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하나님 말하는 것은 마노아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다음에 쭉 나와서 아내에게 모든 걸 지키라고 말합니다. 거기까지 다 이제 기억나시죠? 네. 근데 현재 여기서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이 마노아가 여호와 사자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었죠. 야, 그래서 알겠습니다. 포도주 마시지 말고 뭐 나시면서 키우겠습니다. 근데 마노아도 멈추지 않고 그 여호와 사자를 붙잡습니다. 여호와 사자님 요즘에는 어떤 그분이 사자가 부르지 않았죠. 그 선지자나 뭐 좀 존경칭을 썼겠죠. 선생님, 제 선생님께 이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고자 합니다. 저기 머무시죠? 라고 말합니다. 근데 머무는 것이 단순히 그냥 감사해서 머물렀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생각에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그 영롱하게 그 정말 기쁜 소식, 아들을 낳지 못하는 임신할 수 없는 내 아내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는 이 말한 사람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자기 집에 묵으면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거룩한 사람인가? 능력 있는 사람인가? 확인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그렇게 해서 식사 대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여호와 사자는 거절합니다. 네가 나에게 식사 대접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니라. 그래서 그걸 듣고서 마노아가 그렇다면 뭐 알겠습니다 하고 염소와 번제될 걸 갖고 와요. 바위에 올려놓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마노아가 여호와 사자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럴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려다 하니. 식사를 대접하면서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 비전을 여호와의 사자부터 봐왔습니다. 그죠? 이 사람이 어떤 전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선지자 같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한 걸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당신의 말대로 아들을 낳게 되면 내가 당신의 이름을 여기저기 이스라엘 모든 곳에 널리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볼 때는 해봐. 만약 이루어지면 내가 이루어지면 나 네 말 내고 네 이름을 내가 널리 퍼뜨려줄게 이런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말한 사람이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은 당신이 뭘 이룰 수 있겠지 한번 두고 봅시다.
이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노아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것이죠. 왜요? 영적 분별이 없었기 때문에. 마노아를 보면서 마노아가 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서 정말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가운데 의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시 한번 물어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붙잡고 식사를 접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안 되고 결국에는 이름 물어보자. 네가 이름을 안 피고 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노아가 음식 갖고 와서 이제 갖고 오죠. 근데 그때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을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가 그날 그들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나 나옵니다. 자,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 지금 마노아는 당연히 이 사람이 여호와 사장을 생각도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번제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 번제 드려야지 염소를 갖고 옵니다. 왜요? 오늘 먹이려고. 근데 어떻게 돼요? 제단 놓자마자 불이 휩싸이면서 여호와 사자가 불과 함께 살았다는 것이죠. 그때 그들은 깨닫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여호와의 사자구나. 근데 여기서 재밌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여호와부터 제가 큰 생각하게 됐는데 분명히 마노아는 여호와 사자인 걸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사자인 걸 깨닫게 되었죠. 그러면 그때 나의 아들을 낳겠다는 그 말을 들은 기쁜 소식에 환호해야 되는데 마노아는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겠구나 라고 말합니다. 죽겠구나. 하지만 아내는 어떻게 했나요? 마노아처럼 낙심하고 죽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이 하나님의 이 뜻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사 행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차이는 크다는 것이에요. 저기 마노아 앞에 쭉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전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전을 보면서 주님 나한테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나한테 이건 죽으라는 거죠.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또 한편은 마노아의 아내처럼 이걸 내가 말씀하신 거는 나한테 이걸 이루시기 위함이야.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게 반한다는 것이죠.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비전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의 간구가 응답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여호와의 뜻인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노아 앞에 나타나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정말 여호와의 사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연히 해야죠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거 너무 당연하게 알죠. 근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 잘 알잖아요. 마노아처럼 이적을 본 후에야 깨닫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다는 거예요. 주님, 정말 주님 주신 말씀이 하나님 비전이 정말 하나님 비전이라면 먼저 나에게 작은 비전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뭔가 보이는 게 있어야지 나타나야지 내가 정말 주님 걸 믿겠습니다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슬픈 일이잖아요. 그리고 막상 그 이적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할렐루야가 따라갈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이고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마노아와 똑같이 말한다는 것이에요.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전은 꿈 같은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멀리 있어서 현실감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적을 보면서 믿겠습니다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 비전을 향해서 꿈을 꾸는데도 불구하고 왜요? 너무 멀리 있으니까 나에게 조금이라도 신뢰 같은 걸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 비전을 믿겠습니다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손해를 주는 것인지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나 이거 안 하면 분명히 손해가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노아처럼 죽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임할 걸 말하겠습니까? 우린 너무나 손쉽게 선택하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너무 손쉽게 선택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거 정말 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말하지만은 정말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내 것을 따라간다는 것이 내 것을
내 상황 가운데 어떤 불가능한 말이 하는 게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지금 내 아내가 임신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체험할지는 안 된다는 것을. 근데 뭐라고 말해요? 네가 아들을 가질 것이라고. 믿을 수가 없는 나라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떤 비전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뜻이 지금 내 삶 가운데, 내 시간 가운데 나의 것을 살기도 바빠 죽겠고 나는 이것을 꼭 해야만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넌 이걸 해야 한다고 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다 내려가면 뜻 가겠습니까? 뜻으로 돌이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연약하잖아요.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아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죠. 허락하시죠. 할 수 있도록 보여도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근데 응답하셨을 때 불구하고 그 응답을 통해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데 나 못 나가요. 왜요? 지금 이 응답이 너무 좋으니까. 이거 붙잡고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걸 보고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 이곳에 있죠. 이곳에 있지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간구하는 그 응답이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이나 지금 우리에게 만족감을 느끼면서 주님 저는 이것이 좋습니다. 전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마누아가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봤네. 내 여호와 사람한테 내가 교만하게 이렇게 했구나.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큰 잘못을 했네. 죽겠다. 이러고 멈췄으면은 삼손이 태어났을까요? 마누아는 그의 아내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삼손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나자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또 이 말씀 가운데 정말 특이한 게 있는데 삼손이 태어남에 자랄수록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몇 개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도 복을 주신 분. 왜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게 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한 세 명이 태어나는 것은 뭐 그냥 우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 여기 교회에 오시는 것들, 내가 신앙생활하게 된 것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십니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 비전을 통해 나에게 주신 이 사명감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사명을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십자가 앞에 울고 계십니까? 예수님 산소면에 그 찬양을 드리면서 눈물로 정말 하나님 내가 십자가 앞에 내가 정말 주님 나아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대로 회개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보혈 선포하면 나가십니까? 우리는 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알량한 웃음으로 주님 아멘 이러고 나가는 게 아니십니까? 정말 우리가 주 앞에 순결하게 나가야 합니다. 순결하게. 정말 십자가 앞에 주님 내가 연약하거나 부족하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성령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행하기 위해서 내가 나아갑니다. 지금 내가 나아갈 때 나와 함께 없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이 땅 가운데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그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을 때 그 고난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상해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시면 우리는 모든 죄에서 승리케 하였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이 땅 가운데 널리 퍼지되었고, 그 일을 이루심으로써 우리가 죄의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케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일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그 복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다시 말하지만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순종을 나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복을 임하게 합니다. 만약 이것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의지가 내 뜻이 되고 나의 의지가 되어서 이 땅을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이뿐일까요?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움직이게. 어떻게 움직여요? 하나님의 뜻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영적으로 둔하면은 만화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데도 불구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도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의심 가운데 주님, 주님도 아니죠. 선생님 말씀이 이루어지면은 뭐 어떻게 될까요? 내 아내의 그 많은 기쁜 소식을 순종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면서 네가 그 말 들었다고? 야, 나도 좀 들어봐야자. 확인 좀 해보자. 주님 주십시오. 응답 받은데 불구하고 여전히 묻는 것이죠. 여전히 의심하면서 당신이 말한 것이 정말 맞는다면은 이 땅 가운데 뭐 이루어진다면은 내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나 소문 퍼뜨릴게. 마지막까지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붙잡기를 원하죠. 당신이 정말 그 영롱한 사람이면은 이것뿐만 딴 것도 보여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불로써 영과 함께 사라지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때 마노아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진짜 여호와의 사자였구나. 내가 내 안에 교만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못된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러니 나는 죽겠다고 했을지 모르죠.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결단의 용기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만은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은 너무나 커서 내가 상상도 못할 만큼 못 이룰 만큼 믿어지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전적인 헌신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희생해야 되고 다 포기해야 되고 그 본다고 해서 내가 궁핍해지고 가난해지고 내가 피폐해진 건 절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며 여호와 영이 함께해서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이득에 뭔가 크게 걸려 있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불가능히 생각하는 그 가운데 교만함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말씀 앞에 순결하십시오. 아멘. 가증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회개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나아가지만은 사실 우리는 너무나 지저분한 삶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보혈의 능력이잖아요. 그 보혈의 능력을 입었다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선포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내 뜻이 되어지고 내가 말씀 앞에 거룩하게 되어서 말씀을 행하며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자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